왕께 여쭙습니다. 왕께서 꿈꾸시는 태평성대는 무엇입니까?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 태평성대일 것이요.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세종장헌대왕실록에 실린 구절입니다. 백성이 하고자 하는 일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세상을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한 세종대왕의 뜻이 마치 만중생을 고해의 바다에서 해탈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던 부처님의 원력과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제568돌 한글날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이 우리 국민의 생각과 뜻을 펼치는 진정한 바른 소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healing me. Thank you for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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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Thank you for loving
평소에 그냥 우리가 하는 말,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마워, 사랑해 주어서 고마워, 내 말 들어 주어서 고마워. 그냥 뭐 이런 고맙다는 말이 일상적인 말로 들릴 수 있지만 한글날을 맞이하고 보니 오늘은 그런 말들이 그냥 예사롭게 들리지 않죠? 야, 정말 이런 말을, 언어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무슨 말을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해마다 한글날은 돌아오지만 우리가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그냥 왕의 이름 한 사람 아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세종대왕이라 그래요. 물론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될 만큼 과학적인 한글을 창제한 업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그렇게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애민정신, 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깊었던 그런 왕이기 때문이겠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자주 은혜를 베푸는 왕이었다 그래요. 뭐 백성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좀 참회했다 싶으면 또 풀어주기도 하고, 또 군사로 징집이 되더라도 고향에 나이가 드신 노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기한이 되기 전에 미리 집으로 돌려보내주기도 하고, 또 특히 가장 하층민인 노비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매우 많이 썼다 그래요. 또 관비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 이상 휴가를 주는데 돌봐줄 산파가 없다면 남편에게 한 달간 휴가를 주기도 했다 그럽니다. 요즘도 법적으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이 보장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실제로 직장 여성이 휴가를 낸다는 거 그렇게 뭐 쉽지 않은 일인가 보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먼 옛날 조선시대의 왕이 이런 정책을 펼쳤다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세종대왕께서는 평소에 백성이 나를 비판한 내용이 옳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니 처벌해서는 안 된다. 설령 오해와 그릇된 마음으로 나를 비판했다 해도 그런 마음을 아예 품지 않도록 만들지 못한 내 책임이 있는 것이니 어찌 백성을 탓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럽니다. 참 성군은 이런 마음가짐과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성군이 아니겠나. 저는 세종대왕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수행을 깊이 하신 큰 스님의 그 심성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나라를 다스리는 왕, 또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큰 마음, 배포도 커야 되지만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저 밑바닥까지 닿아 있는 분이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또 새삼 해보게 됩니다. 세종대왕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입장도 그렇지 않을까요? 한 사람의 가장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뭐 작은 말에도 뭐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화가 나고 또 뭐 요즘 삐진다는 말 잘하죠. 삐치거나 이러면 이게 사실 참 그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생기잖아요. 근데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나를 비판한 내용이 옳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니 처벌해서는 안 된다. 설령 오해와 그릇된 마음으로 나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아예 품지 않도록 한 내 잘못이니 그것을 탓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 뭐 어머니들의 자리도 그럴 것 같고 아버지의 자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온 자녀들 또한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장성해서 부모 되었을 때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가정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 사회를 받쳐주는 기둥, 대들보가 되었을 때 나라는 참으로 편안해지리라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 시대 우리가 만나보진 못했지만 어느 때에 누군가가 백성을 위해 이렇게 깊이 심도 있는 고충과 고뇌를 낮밤을 가리지 않고 해왔을 그분의 고뇌를 생각하니 한편 가슴에 절이 되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사실 삭발하고 먹물옷 입은 제 자신이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나 하고 오늘은 또 저를 돌아보게도 됩니다.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어떻습니까? 스튜디오에 벌써 가을 갈대가 낙엽이 지고 또 이렇게 단풍이 드는 풍경이 보이죠. 올해 단풍은 다른 때보다 조금 계절적으로 늦어진다 그러는데 벌써 설악에서부터 단풍이 쫙 물들어 내려오고 11월 중순까지 저 아래 내장산까지 이제 단풍이 멋들어진다 하니까 올해 10월과 11월까지 우리는 멋진 단풍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 맥브라이언의 연주로 듣죠. 갈대의 노래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니까 정말 가을이 제 가슴팍으로 팍 들어오는 느낌이 드네요. 갈대의 노래. 우리나라에 또 갈대가 유명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갈대 구경을 하러 어디를 많이 가십니까? 뭐 을숙동과 이런 곳도 있고, 갈대밭이 우리나라 이 전라도 지역에도 많고요. 또 이 경상도 지역에도 있고 하는데, 올 가을은 갈대밭 한번 멋지게들 다녀오는 것도 꿈꾸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께서 댓글로 소감들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몇 분 소개해드리고 지나갈게요. 김경환님이 삶이란 늘 초보 운전처럼 서툴기만 합니다. 정말 얼마나 긴 세월이 흘러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면 결국 정해진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제작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하면서 Blowing in the Wind 음악을 들으시고 댓글 다신 것 같아요. 신길재님, 요즘은 방송을 스마트폰 앱으로만 보니 게시판에 글은 처음 남겨봅니다. 제가 아는 도반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도움을 좀 주고 싶어요. 스님이 계시는 절에 함께 가서 법문도 듣고 바람도 쐬려고 하는데 스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상 감사합니다. 스님, 이런 댓글 주셨네요. 제가 방송할 때 자주 소개를 드립니다만, 제가 있는 사찰은 서울의 성북구 삼선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성대 입구역에 내려서 3번 출구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절까지 걸어 올라오는데 742-1231, 742-1231 정각사로 직접 찾아오시는 길 문의하시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에 제가 종교 관계없이 누구나 모여서 매달 한 번씩 법회를 합니다. 두 번째 일요일도 좋고요. 또는 네 번째, 시간이 또 안 되는 분은 넷째 일요일은 제가 금강경 독송 기도를 합니다. 둘째 주나 넷째 주 아무 때나 시간 되시는 대로 정각사에 발걸음하시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월 12일이 두 번째 일요일이에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바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며칠 뒤가 법회 일정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10월 12일에 정각사로 발걸음하시면 만나 뵙겠습니다. 이정혜님, 추석을 떠올려 보자면 대청마루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던 때가 생각납니다. 대광주리마다 종류별로 만든 송편 중에 깨송편만 골라 먹던 때가 생각이 나요. 우리 선조들의 반달 송편 여백의 미가 느껴지죠. 예전에 반복이 문화로 출가가외인 딸을 시댁과 친정 중간에서 만나 얼굴 보고 만난 것을 먹고 담소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이지요. 아마 추석 때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박현숙님, 아싸 감동입니다. 스님이 제 댓글을 읽어주시다니 고맙고 고맙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자꾸 날아가서 힘들게 썼거든요.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방송할 때 자기의 이름이 호명되어지고 자기가 쓴 글이 제 입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지면 자기 글 같지 않을 때 있지요. 많은 분들이 제가 책을 읽어드리거나 하면 자기가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읽어주면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게 그래요. 자기 목소리도 녹음해놓고 들으면 내 목소리 같지 않잖아요. 굉장히 낯설거든요. 딴 사람 음성처럼 들리고요. 여러분이 쓴 댓글이지만 아마 제가 읽어드리면 와, 저게 내가 쓴 글 맞나? 어떨 땐 감탄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김효정님, 오늘 스님 방송을 보며 탁한 마음 씻어내고 또 흐트러지려는 마음 단단히 동요내고 지금 생활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잘 될 거라 믿고 힘을 주는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런 사연도 주셨어요. 이메일로 김기욱님께서 글을 주셨네. 김기욱. 감사드립니다. 저는 운문사에 있는 청도에 살고 있는 김기욱입니다. 지난달 스님 방송을 보고 스님이 계시는 서울 정각사에 잠시 들렀었습니다. 평일 오후라 스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절에 계시는 보살님들이 친절히 안내해 주어서 공양도 얻어먹고 차도 마시고 낯설지 않게 참배하고 왔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정각사 보살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시간 내서 법문하시는 날 직접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셨네요.
청도에서까지 오셨는데 하필 제가 없는 날 오셨었군요. 그래요. 시간 되시면 둘째 일요법회에 오셔서 반갑게 만나 뵙기를 저도 원합니다. 오늘 바람 속에서 특별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제 앞으로 우편물로 도착했는데요. 미술관에 간 붓다. 아마 요즘 이 책이 뭐 TV에도 소개되고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명법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쓴 책이에요. 예, 스님의 그 프로필을 보니까 명법 스님은 이제 해인사 국이람에서 그 성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서 운문 승가대학을 졸업했고 출가하기 전엔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졸업을 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같은 대학원에서 미학과 또 독일 미학으로 석사, 또 동양 미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스님이세요. 스님이 쓴 이 책을 제가 이제 우편으로 받고 쭉 한번 훑어보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참 많이 알게 됐습니다. 불교 미술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게 겉핥기로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불교 예술 속의 인간학이라고 하는 사찰에 가면 나한상들 있잖아요. 그 나한상에 대한 이야기, 나반존자, 또 동자승 이야기, 명부전에 모셔져 있는 분들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얼마나 그 깊이 있게 즐겁게 죽음의 저편의 세계로 데려가는 분들이신지 이 책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도 보신다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가 여기 그 책에 보니까 반야용선을 타고 가는 그 악착보살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반야용선이란 우리가 죽음 이후 열반의 세계로 갈 때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세계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부둣가에서 뭐 서로 안녕히 계세요. 또 나중에 뵙겠습니다. 언제 볼지 모르겠어요. 이제 인사를 하다가 그만 시간이 돼서 배가 떠나버린 거예요. 배가 떠나버렸는데 이 부둣가에 남아있는 여인이 남편과 지금 이제 남편은 저 배를 탔죠. 배는 출발했고 여기서 막 발을 동동동동 굴리고 있는데 출발한 배가 다시 되돌아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때 그 모습을 보던 반야용선을 이제 그 배 운전을 하던 선장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줄을 탁 던져주는 거예요. 밧줄을 쫙 던져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줄을 탁 잡고 반야용선을 막 따라가는 겁니다. 악착보살이라 그러죠. 그러니 이 책에서도 이제 나옵니다마는 재미있는 게 이게 심지어 그 서방 정토까지 가려고 하면 말이에요. 그 세계가 10만억 나유타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10만억 나유타나 되는 그 국토를 가려면 긴 여행을 가는데 이게 줄 하나 잡고 그 배를 따라가는 겁니다. 반야용선의 그 줄을 잡고 따라가는 악착보살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특히 그 운문사 대웅보전에 가면 그 악착보살이 이 줄에 매달려서 반야용선을 타고 가는 운문사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악착보살이 매달려 가는. 어떻게 이런 그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말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 행여 당신이 세속의 즐거움에 빠져서 반야용선을 올라타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시간을 놓쳤을 때 걱정하지 마라. 한 중생도 놓치지 않고 악착같이 들러붙어서 오는 자는 반드시 다 구제하리라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악착보살에 담긴 이야기거든요. 악착같이 매달려서 우리도 다 이 반야용선 타고 극락세계 열반언덕 가야죠. 오늘은 미술관에 간 붓다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펴낸 명법 스님의 책을 이 가을에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편지가 많이 와 있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쓰라 그러죠. 여러분도 손편지 한 번씩 써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 좀 한번 보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우편함에 나무 아래 앉아서 우편함에 어떤 편지들이 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한 편지지가 왔죠. 제가 이런 편지를 받고 저 황홀하다 그래야 되나? 정말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조개 껍질이잖아요. 이게 조개 껍질에까지 그림을 다 그려서 정말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이 한글날이잖아요. 이 세종대왕에게 상소문이 올라오듯이 이게 올라온 편지입니다. 한번 풀어보죠. 상소문입니다. 우와. 이야. 일단 편지 한번 보여요. 멋지네요, 정말. 그렇죠? 이번에 이게 편지 봉투 격인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일단 두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심장을 그린 사랑의 하트가 있고 그 위에 배가 그려져 있네. 제가 지금 반야용선 이야기를 했더니 반야용선이 여기 가슴에 둥둥 떠서 심장에 떠서 부처님의 자비의 심장 위에 배가 떠서 막 둥둥 떠가네요. 환한 자비 미소 세상 가득 밝히소서 그러시고요. 이 편지는 유근상님이라고 하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정목스님 두 손 모읍니다 하면서 환한 자비 미소 세상 가득 밝히라.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멋지게 직접 붓글씨로 그림도 그리고 편지까지 써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아름답죠?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편지가 많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철암의 주공아파트에 사신다는 윤현숙님께서 편지 주셨는데요. 스님, 저는 60대 아녀자입니다. 시어머님 살아계실 때 못해드린 점이 많아서 이제야 후회를 하며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숨만 붙어서 누워 계시는 시어머님을 배울 때마다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다 소용없는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스님 방법이 있는지요? 시어머님께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꼭 좀 가르쳐 주세요. 인생을 살면서 이 방송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고 많이 위안받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주셨네요. 시어머님께 어떤 잘못을 저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눈 감으시기 전에 뭔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 하는 그 말씀을 편지에 담아주셨는데 글쎄 제 생각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저 사람에게 참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뜻밖의 당사자의 경우는 그게 그렇게 잘못했는 일이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병상에 누워 계신다는 시어머님께서 며느리가 나에게 두고두고 이렇게 가슴에 사무칠 만큼 잘못했었다라고 하면서 서리서리 그렇게 괴로워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이 며느님 되시는 이 윤현숙님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우리의 눈은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정화가 되어서 눈빛이 반짝거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처럼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 마음은 더욱 온화해지고 관대해지는 법입니다.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을 만큼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그냥 참회하는 길이죠. 그 참회라고 하는 건 어떤 법칙과 방식이 따로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하신다 그랬는데 후회하실 것 없습니다. 후회하는 것은 오히려 더 잘못을 키우는 게 됩니다. 후회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순간에 탁 참회와 동시에 이 순간 내 앞에 허락된 시간서부터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겨우 숨만 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후회하시기보다 진심으로 어머니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어머니,
제가 시집 와서 사는 동안 어머니에게 잘못해드린 것들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좋게요. 진심 참회는 바로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떤 악연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다 녹아내린다 그랬거든요. 사실입니다. 두고 후회하면서 자꾸 곱씹지 마시고 어머니 진심으로 참회드립니다 하면서 귓가에다 대고 속삭여드리세요. 그리고 어머니와의 인연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어머니 지금 너무나 힘드시죠? 고통스러우시죠? 이 고통의 모든 순간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하십시오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해드리세요. 우리 불가에서는 산자나 또 임종이 가까운 분이나 누구나 나무 아미 타불 6글자 그 6글자를 가슴에 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슴에 새길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었던 희노애락 한순간에 다 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했었던 인연에 서로 사랑 나누며 살지 못했던 걸 후회하기보다 지금 숨 떨어져 가기 직전에 있는 어머니에게 진심 마음 다해서 참회드리고 동시에 어머니의 인연에 감사드렸으면 좋겠네요.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들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말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마음에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선물이란 불자라면 연불밖에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만 꼭 기억하시고 어머니 곁에서 그 말을 자꾸 불러드리세요. 어머니 가슴에 보석 하나만 가지고 가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것만 잊지 마세요 라고 자꾸 일러드리세요. 설령 어머니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신다 해도 우리의 청력 기능은 남아있어서 귀로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편지 보내주셨던 윤현숙님께서 숨만 겨우 쉬고 계시는 시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은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내 곁에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숨 거두기 전이니까 참회하기도 좋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은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 아버지를 떠올리니 그 사랑이 사무쳐 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필 쿨터의 노래로 듣죠. The Old Man. The tears have all been shed now. We've said our last goodbyes. His soul's been blessed, he's laid to rest, and it's now I feel alone. He was more than just my father, my teacher, my best friend. And he'll still be heard in the tunes we shared when I play them on my own. And I never will forget him, for he made me what I am. Though he may be gone, memories linger on, and I miss him, the old man. As a boy, he'd take me walking by mountain, field and stream, and he'd show me things not known to kings, but secret between him and me, like the colors on a pheasant as he rises in the dawn, or how to fish or make a wish beside a fairy tree. And I never will
Though he may be gone, memories linger on. And I miss him, the old man. He'd live forever. He seemed so big and strong. But the minutes fly and the years roll by for a father and a son. And suddenly, when it happened, there was so much left unsaid. No second chance to tell him thanks for everything he'd done. And I never will forget him, for he made me what I am. Though he may be gone, memories linger on. God, I miss him, the old man.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는 내 스승이기도 했고 또 내 친구이기도 했다.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은 아버지가 너무나 그립다 하는 그리움이 가득한 노래입니다. The Old Man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람 속의 책 한 권, 책 소개와 그리고 달팽이 편지 아주 두 개를 뭉쳐서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오늘은 가을이니만큼 음악을 하나 더 선물하고 싶어서요. 신날세 씨의 해금 연주로 이별 보내드립니다. Thank you.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가을에는 헤어진 뒤에 옛사람을 한 번쯤 떠올려 볼 수 있는 계절이 아닐까 싶어요.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유군상 씨라는 남자분이 제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편지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가을 편지 보내는 그런 충만한 나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